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장원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사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핑계거리를 대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은 연약한 저희와 함께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기에 힘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픈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전염병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섬기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건강과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위로하시고 보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김다니엘 총님께서 특송해 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들을 할 수가 없어서 천상 이렇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로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가고 또 설 연휴가 시작되게 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1월을 보내고 2월 세 달을 준비해야 할 때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앞과 뒤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잘하는 것, 장점을 자랑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의를 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섭섭하고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와 비교해 보아도 가문으로나 사회적 주의로 보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히브리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당시 최고의 수사학 명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였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열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유대 동족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11장 30절과 31절에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이후로 자기가 경험한 체험들,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한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며 다녔는데 특히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신비한 체험을 한 그러한 사도들과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학벌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체험도 얼마든지 자랑하고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학식과 장점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항상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약한 것, 부족한 것, 약점인 것이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래 약한 것은 감추고 잘한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인데 어떻게 약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공개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더구나 우리 같은 개신교 계열의 선교회 BTJ, IM 같은 이런 선교단체들에서 퍼져나간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처신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바울을 괴롭혀도 그는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간증하기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유대법에는 매를 때리는 사람이 잘못돼서 40번 넘어가면 그가 다시 대신 맞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를 감해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당했는데 일주일 밤낮을 물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자기 약한 것, 그렇게 매맞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 그게 나의 자랑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언덕 위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들을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 앞 십자가 앞에 설 때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장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자랑할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지식과 능력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사랑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안 뒤에는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 도리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자랑 때문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 때문에 아마도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가 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랑하다가 실패하고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다가 실패하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 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돈을 자랑하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인간적인 장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학문과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학자, 교사였습니다. 바리새파에 총망받는 미래학자였습니다. 앞으로 출세해서 승승장구할 그런 앞날이 환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랑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인생을 못 박은 뒤로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그에게는 약한 것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한 것 자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전부 다 약한 것 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애통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큰 목표를 두고 한 걸음씩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약한 것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목회하면서 자기 몸에 질병 때문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무슨 질병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더니 혹시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눈에 눈병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그래서 자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치유의 은혜를 해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했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겠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많이 가진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식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가진 여러 가지 믿음의 연약함,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의 능력 가지고는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직책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부족한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나의 마음을 두고 알아주겠습니까?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9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했으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했으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만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람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하다고 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손길에 붙들릴 때 우리 인생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대접받고 살 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고 나이가 80이 돼서 최대한 낮아지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혈기왕성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빌 때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를 땅에 떨어뜨리고 낮아졌을 때 그때 베드로를 불러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승승장구해서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막 다닐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땅에 꼭 끌어들이시고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오물처럼 교만을 낮추고 약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위대한 복음전도의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고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힘과 지혜 자랑하지 말고 능력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과 30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코로나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지금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복음 증거하는 바울에게 모두가 위험한 것뿐이었습니다. 위험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도전이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잠 못 자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람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만 우리 몸도 어떤 부분은 강하지만 어떤 부분은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합니다. 우리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약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자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약하다고 생각할 때 강해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더 주님 사모하고 약한 것 때문에 더 주님 사랑하고 약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실상은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약한 것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약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것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